할렐루야. 창조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6번째 시간을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전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서 축복된 존재로 세워주셨지만 그 권위를 범죄함으로 빼앗겨버리고 그것을 사단한테 어떻게 보면은 팔아 넘기게 되었고, 그 종살이 하면서 이제는 땅에서 그 저주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 받고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내주하심 가운데 그 영이 거듭나지고 같이 함께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나라를, 그 열방을 다시 되차지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로 이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 전쟁의 세부 내용을 따라서 전쟁이 여러 차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의 전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8장, 계시록 8장의 앞부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서는 그것을 하나씩 6장부터는 떼시기 시작하셔서 이제 8장 초반부에 7번째인까지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춰져 있던 계시, 임봉되어 있던 계시의 내용을 이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2000여 년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이 역사상에 어떻게 그것이 풀려져 왔는지, 그것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들, 그것은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7나팔과 7대접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반역의 세력들을 소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7나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 7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계시록 아웃라인을 다시 보시면은 이 6번째 그 장, 6장과 7장 그리고 8장에 걸쳐서 이제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6장 후반부 그 12절부터의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은 바로 천재지변의 내용인데, 그것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7장이 2일 후에라고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14만 4천이고 다른 존재들이 그거 자기네들이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자기네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중에서의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지파, 다른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고, 그리고 구원어를 총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의 그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알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이 또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맞춰져야지만 이 땅과
그리고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잡은 그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8장에 그 7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7 나팔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샘,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 소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작전을 이제는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여기 내가 보매라고 나온 뒤가 이제 계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셨을 때에도 뭐 첫째 생물이 나와서 내게 오라 하여서 갔더니 내가 보매 하고서는 그 다음에 흰 말이 나오더니 그 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런 식으로 계시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됐죠. 그렇게 이 7번째 인을 뗐을 때도 이 내가 보매 다음이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의 그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영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그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의 존재이지만 또 몸을 가지고서 자연계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 차원과 함께 이제 뭐냐면 사탄의 말을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단의 종이 돼버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이제 죄악된 존재가 돼버렸고, 사탄에게 권위는 넘어가 버렸고, 그러한 인간 육신의 그냥 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이 다시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이 이루어진 자는 단지 지금 자연계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타락한 그대로 사실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다시 소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 인도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순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합하여서, 그 향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져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래서 그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올려드리고 나서의 그 향로는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5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 제단 앞에 그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거기서 탄원을 하잖아요. 땅을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그것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하여서 빨리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 호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서 그것이 향이 올려져 가고 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첫 번째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강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의 3분의 1, 이것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3분의 1이라는 그것을 볼 때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자연계,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 사탄을 비롯해서 타락을 했을 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삼층천에 있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계에 쫓겨났고, 사실 사탄은 뱀으로 기어다니던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권위를 입힘받은 그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사탄한테 이 권위가 넘어가게 되고, 이 사탄이 이제 공중의 권세 잡고, 그리고 이 세상 신으로서 이렇게 할 때 그 이 세상 신이 되었다, 혹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3층천은 아닙니다. 그 공중, 그것은 어디냐면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이에요. 이 땅의 권세의 영역. 근데 이 땅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서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는 깨뜨리셨는데 이 몸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대속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들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나머지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도 선지자였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본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계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발판되게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그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발판되는 것이 만들어지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그것을 밟으시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2장, 오늘은 안 나눌 건데 12장 7절에 특별히 보면은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이 공중에서 쫓겨내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밟으시면서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이 자연계를, 이 3분의 1을 그냥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3분의 1의 타락한 존재들을 깨트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세력이 여기는 그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자연계만이 아니라 그 영적 세력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발판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세 번째는 강과 물샘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 이것은 그 반역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걸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가 순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로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이후에 표현이 돼요. 그것을 잘 보시면은 각각 다른 장 간에 같은 그 시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합해서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깁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이 첫 번째 화의 내용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앞에 그 자연계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이 공중에서 그 반역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떨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5번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져요. 그게 사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김에 그들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근데 이가 내려오면, 무저갱은 뭡니까? 땅 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지옥은 영원한 그 불못이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고, 무저갱은 임시 감옥이에요. 그것은 유다서에 나오는데 그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무저갱에 가두어서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 6장과 연결된다는 걸 앞에 시간 중에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렇게 그 관계를 맺음으로 네피림이 생겨난 그러한 범죄, 그것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탄의 반역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사탄의 세력은 반역해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다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 권세를 취해가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는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거기서 말했을 때, 그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사실 그 인간의 범죄 이후에 또 파견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범죄하게 됐던 그 다른 또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있었죠. 근데 네피림이 이제 또 창궐하게 되고 이 땅에 이제 범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싹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할 수뿐이 없게 되었죠. 그러한 일이, 근데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도 그런 안악자손, 그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적행을 열었더니 이제 뭐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 구멍에서 이제 막 연기가 막 가득 차니까 막 해가 가려지고 막 그런 거죠. 어두워졌죠. 그런데 황충이 막 나와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아볼론,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들의 왕이 나와요. 그 짐승, 악한 그 천사들,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나서 그 범죄함으로 무적행에 갇혀졌던 천사들이 이제 다시 그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네피림이 또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짐승을 불러올리는 걸로 이게 다시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고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 범죄한 천사들, 이 또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린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짐승의 군대를 불러올려서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판된 것을 깨부수면서 밟아버리시면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황충이 나와요. 근데 황충이 이제 메뚜기 같은 거죠. 근데 그 황충이 요엘서 2장에도 나옵니다. 북방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그 북방으로부터가 사실은 북방이라는 것이나 동방이라는 것이나 사실 좀 이 같은 라인을 긋고 있는 게 뭐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유브라데 강이 사선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올 때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고요.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올 때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은 뭐가 있느냐?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 지역. 신할 땅이라고도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는 그 바벨 지역은 반역의 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그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그러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반역하는 그 바깥 지역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넌 그 지역인데,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고 동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무적행이 열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무적행이 열려져서 황충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봐요. 이 악한 그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아까 그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오늘날에도 지금 유대인들만 쳐도 65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4만 4천만 받았다.
그럼 600만 명 이상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들은 괴롭힘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진 않아요. 근데 이 괴롭힘 가운데 어디로 이들이 도망가게 되냐면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표로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하셨어요. 근데 이 기록에 안 담겼다고 열방에선 그럼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예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볼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예표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방에서는 그것이 같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열방에서는 또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자들, 그 피신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2장 오늘은 안 나눌 건데 거기 가보면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제 광야로 피신을 해요. 1260일을 거기 있게 됩니다. 근데 용이 그 여인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 여인의 남은 자손들. 결론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 것인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로 그 도망간 자들이 있고요. 그 광야로 도망가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돌이켜요. 그 용이. 그러면서 그 도망가지 아니한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 짐승의 군대로. 근데 그 도망가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침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은 성전 안에 그 두 증인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인침받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죽지는 않고 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이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갈 때에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서 끌려 올려져 갑니다. 그때 이 광야로 도망한 자들은 회개가 임하여. 그래서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처럼 보스라로부터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 옷에 피가 묻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발판을 밟으시면서 임하실 때 이 광야로 피신한 자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쭉 이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끌고 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이리 딱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더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광야로 피신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걸 나눈 것이고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이 짐승의 어떤 무리들일 거라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어떤 그 헬리콥터와 같은 그러한 무기, 그러한 전쟁 무기들을 또한 말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연적인 것에만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는 그 영적인 그 반역의 세력들과 이 자연계가 결합되어서 이제는 그 마지막 그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레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5번째 나팔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첫째 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3번의 그 화가 있으리로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걸로 완전히 소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세력들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제 유브라데가 여기 나오죠. 유브라데 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애곡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안쪽에는 그 약속의 땅이죠. 근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가 바벨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반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 건너에 이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 완전히 이제 몰려오지는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두셨는데, 이제 그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3분의 1, 자연계의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면 2억이죠. 2억의 군대.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만인데 대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0만 좀 넘고, 그렇게 사실은 몇백만 넘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2억의 군대가 나오려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군대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 그 바벨 지역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져 가는데, 그 중에 선발대가 황충들이 먼저 5대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본진이 2억의 군대가 풀려지는 것이 이 6번째 나팔의 사건이에요. 그 자들은 3분의 1을 죽여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이슬람에서는 시리아 사태를 보면은 거기에 그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눠져서 싸웠죠. 그것이 바로 시리아 정부가 지금 알-아사드 정권이 시아파예요. 근데 국민들의 그 다수를 이루는 것은 수니파예요. 그 수니파는 사실 이슬람 인구 중에서 90%가 수니파입니다. 85%에서 90%가. 그 수니파는 그 모하메드, 그들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그 모하메드의 후계자를 선출로 후계자를 삼는 것이 이 수니파고요. 혈통으로 그 사촌인 알리에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혈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 시아파예요. 근데 시아파의 사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아파의 12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자인데 그가 없어졌어요. 그거를 이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거를 곡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떼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마흐디가 승천했는데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때에는 이슬람 세계로 이 세계를 평정할 것인데 그때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 마흐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란 같은 데가 시아파예요. 그 3분의 1을 죽이는 거를 감행함으로 그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해야 한다. 마흐디의 귀환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아파의 종말 사상이에요.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고 자기네들의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포기를 안 합니다. 거짓 협상을 사실 오바마랑 같이 짝짝꿍을 해서 맺었는데 오바마도 사실 무슬림입니다. 그 오바마의 그 잘못된 것들, 동성애를 미국에 퍼뜨렸고 그리고 그 이슬람을 그렇게 도와가지고 그 악한 계계들을 행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싹 포장이 돼가지고 가려져 있어요. 근데 오바마는 아주 악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3분의 1을 죽이는 거,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바로 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지역이 있어요. 시리아보다도 사실 이라크 지역이 바벨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인데 이라크가 지금 먼저 좀 그 내전이 끝났는데 사실 이라크를 재건을 하는 것을 하는데 이 국제사회 유엔 같은 데가 이제 그 같이 하죠. 근데 그럴 때 거기다가 이러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그 기반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유브라데강 건너에 그 바벨 지역에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를 세워놓고 거기에 특별히 이 이란은 원래 시아파고요. 이란이 바로 그 옆에 있죠. 그 이란이 그걸 개입해 있고 그리고 터키가 개입해 있어요. 사실 터키는 순위파예요. 근데 터키의 그 에르도안 그 독재자는 사실 시아파 종말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같은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후에는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고요. 이 악한 카르텔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서로 간에 계속 싸워오던 그런 관계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가 돼 있어요. 악한 걸로. 그래서 이러한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중국도 같이 하려고 하죠. 인구로서는 중국이 같이 하면 이 2억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나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안에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돌이켜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그 나라 그 시스템은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전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때는 광야로 이제 나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들이 2억의 군대를 가지고서 막 그 죽이러 나와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뭐 이것이 진짜 영적인 어떤 그 짐승들의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연적으로는 뭐 탱크 같은 그런 것을 이런 모습으로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결부돼서 지금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있고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미 이 앞서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져서 그 광야로 피신하거나 그 믿음을 지키고서는 순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 가운데 절하고서 이제 들어간 자들은 이제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9장의 내용까지 볼 때 이 5번째 나팔의 내용이 첫째 화고 6번째 나팔의 내용이 둘째 화라는 거,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셋째 화라는 거 주의 깊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장 가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은 오늘은 넘어가는데 왜냐면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께 그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떼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다 기록하고 그것이 종들에게까지 가게 됐다, 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천사가 요한에게 펴놓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건 그때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11장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는 배경이에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잠깐 침탈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본부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잠시 침탈하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깨부수시면서 완전히 도말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여기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42달은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그 42달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이 짐승에게 그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기간이 42달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반은 그 42달이 다 채워지지 않고 감하여져서 주님의 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 3년 반은 42달도 3년 반이고 1160일도 3년 반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전 3년 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1260일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용이 내어 쫓겨져서, 공중에서 내어 쫓겨져서 땅으로 내어 쫓겨져서 땅에 그 무저갱을 열어서 짐승을 불러올리고 막 이러는 그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결합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사탄은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자가 타락한 것이고 무소부재하지 않고 지혜가 한없지도 않아요. 그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제해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배제시켜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의 것과 이 자연계를 같이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막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영의 권세가 그냥 이 자연계에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것을 구장하고 결합시켜서 봐야 돼요. 뭐냐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마칠 때 하고서는 한번 쉬고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서 짐승을 표현해 준 거고요. 시점은 마칠 때 그 짐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을 마칠 때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옥의 군대가 풀려지는 그 6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은 5번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황충만 이제 먼저 활동을 앞두고 하게 하지,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막아두시기 때문에 못 쳐들어와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까 그 9장에서 봤죠? 6번째 나팔을 보면 유브라데 강에 그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때 이제 2억의 군대가 풀려지면서 그 연월 인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 6번째 나팔의 내용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만 동안에는 그 유브라데 강을 기점으로 그 건너 있는 바벨 지역과 이 성전의 그 이스라엘의 그 두 증인과 그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영이 이제 딱 침범치 못하고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그 예언하는 동안에는, 증언하는 동안에는 누가 와가지고 해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막 불을 내뿜어 가지고서는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막 마음대로 아무 때나 원하는 그 재앙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감히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그 유브라데 강 건너서 바벨 지역에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3년만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는 증언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막을 걷어내세요. 그러면은 그 전쟁으로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거 분명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소돔이 되어 있고 애굽이 되어 있고,
왜냐면은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외에는 이제 광야로 도망하여 있는 유대인들 외에는 아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게 하리라. 그때 그냥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이 막 와가지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그 막 동성애와 그리고 막 애굽의 그런 주술들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그때에도 이 두 증인이 계속 증언하면서 마지막 돌이킬 사람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이런 동성애하는 거 그거 죄다. 너희 돌이켜라. 너희 탐욕을 품지 마라. 너희 그 주술을 행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죄악을 붙쫓아가는 사람들은 막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던 이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이라도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 다 보일 수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들이 이제 뭐 돌이켜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이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까지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간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들 중에서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기 분명히 이 징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둘째 화의 내용이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그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라는 게 나오고요. 이것이 12절에 가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것이 첫째 화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이제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데 천사가 놓여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2억의 군대가 풀어지는, 이것이 두 번째 화. 이것이 그 11장과 연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를 되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탈환하세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완전히 되찾아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발판된 대적들을 밟으시러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임하신다고 이제 다 이미 밟힌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밟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나눌 7 대접을 쏟아 부으셔서 완전히 밟으시는데, 그래도 6번째 대접에 이들이 마지막 반항을 해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완전히 멸하시면서 끝장내시면서 임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이 먼저 임하시고 이 땅에 대접을 쏟아부으시면서 이 땅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심판하시고, 그 동안에 그 공중에서는 순교한 자들은 먼저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그 천사들로 불러 모아 공중으로 끌러 올리게 하셔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깨부수러, 이제 이 자들을 깨부수러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바로 11장까지 보았고 12, 13장이 그 때까지 이곳까지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14장 그때 하늘의 실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는지, 그래서 15, 16장에 그 7 대접이 부어지는 거, 17, 18장에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되는 거, 19장에 이제는 마지막 그 악한 세력들의 그 반항, 그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께서 완전 밟으시면서 이제 끝장내시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그 전쟁을 완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2장부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 승리의 길에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다 죽게 되면 주님께서는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